한 인터넷 잡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 6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응답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 이름입니다.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 사경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강사셨던 정근두 목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으로부터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죠. 그런 걸 받고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수로 임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근두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자녀 양육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과 결혼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계획한 것보다 여러 면에서 더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은 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산다는 거죠.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왜 낮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까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막에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름도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을 내가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주변 아파트나 건물들이 많습니다. 학교 안에도 학교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 기념 예배당 위에만 신비한 구름이 덮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구경하러 아마 주변에서 몰려들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름을 보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평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구름 같은 것으로 예배당을 덮지 않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앞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도록 어떤 면에서는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원래 특별히 배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이 코람데오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신다. 확신해야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구호는요, 한편으로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줘요. 든든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왜냐? 나의 모든 삶을 아시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한 여자는 아내고 다른 한 여자는 누굽니까?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그 여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부터 약 3469년 전,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요즘 같은 지도나 도로 표지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처음 가는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었을까? 1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뭘 보고 정했습니까? 구름을 보고 정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구름을 보고 정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와 떠날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떤 날은 짐을 푼 다음 날 또 짐 싸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떠오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어떤 날은 한 달, 심지어 어떤 때는 1년 동안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풍광 좋은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성질 급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안 떠나냐고. 왜 여기서 한 달 계속 머물고 있냐고. 빨리 가자고. 그럴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자칭 똑똑한 사람도 나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췄어요. 한 달 있으라고 하면 한 달 있고 1년 있으라고 하면 1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멀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오래전부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지 않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일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한편 좀 쉽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길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하신 분들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교육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는 못 읽더라도 복음서라도 좀 한번 읽읍시다. 읽은 것을 우리 단톡방에 올립시다. 매일 성경 묵상한 것도 좀 올립시다. 그래서 지금 피택자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거기 아멘 하고 화답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또 느낀 걸 올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멀리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생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았단 말인가? 갓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해요.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 결정한 것,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알게 모르게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 결정할 수도 있었죠.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결정하는 자유도 누렸지만 잘못 결정했을 때 져야 되는 책임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사에 자녀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난 도와주려고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녀의 판단력을 기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의 어떤 의지를 좀 강하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시고 선택하기를 바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죠.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한 남성이 어떤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짝으로 주셨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시는 천생연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송에서도 이 음악을 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방송에서 그 음악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확신이 더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정말 찾아서 결혼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5단계, 어느 직업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지 알 수 있는 6단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7단계,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약의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 왕은 마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알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그 이전 인물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했는데 정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것도 주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비소음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가 제가 유학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영동교회가 우리 교회를 분리개척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고. 저는 유학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목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공부하는 것은 미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의 은퇴도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6년 말에 은퇴하기로 돼 있었죠. 공동회 하기 전까지는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만은 이제 공동회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태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더라도 당회가 처음 결정한 대로 저는 26년 말에 은퇴하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말이나 26년 말이나 둘 중에 성도들이 더 원하는 쪽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기 은퇴를 하겠다고 2023년에 말에 은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결정을 하면서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냐. 제가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낸 분이 채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이니까 이분이 유학시험을 쳐야 됐는데 아마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시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받았는데 빨간 불이 답안지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번호. 그래서 빨간 불이 멈추는 그 번호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고 이렇게 쭉 했대요. 잘 안 믿어지시죠? 그분이 신학교 와서 간증하면서 거짓말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 다 찍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합격을 한 겁니다. 제가 언제 은퇴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3년 말, 2026년 말 두 종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 좀 빨간 불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하면 좋았겠는데 빨간 불이 안 나타난 거예요. 저는 종이 써놓지도 않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2023년 은퇴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김 목사야, 네가 빨리 은퇴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에 23년 말에 은퇴하는 게 좋은가, 26년 말에 은퇴하는 게 좋은 거냐 고민될 때는 이렇게 하라,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제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 청빙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어떻게 결정하면 나한테 유익할까? 이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시작한 이 청빙 과정이 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앞으로 제 다른 계획도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에 서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왜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혹 내가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좀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고민할 때 좀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분명한 어떤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